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14장 지난번에 하다 마한 것을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7절, 예레미야 14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로 말할 것이니 나의 눈들이 밤과 낮으로 눈물들을 가지고 달려 내려가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그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나의 백성 처녀딸이 큰 틈새로 곧 매우 비통하는 일격으로 부서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화시켜 가지고 자신을 나의 눈들이 밤과 낮으로 눈물들을 가지고 달려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눈물을 흘리듯이 눈물들을 가지고 달려내려가게 하라. 요거 영어로 있죠. Let mine eyes. 나의 눈들이 달려내려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그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나의 백성 처녀딸이 큰 틈새로 곧 매우 비통하는 일격으로 부서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그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사람이 봤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 있잖아요. 그걸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환유법이라고 그래요. 환유법. 돌려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유다 백성의 그 잘못이 너무나 큰데 눈물 들어가지고 달려내려가게 하지 마라. 다시 달려내려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달려내려가게 하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유다 백성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대화 중에서도 그래서 나는 배가 많이 고픈데 상대방은 내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배가 고픈데 상대방은 자기가 어디 가서 맛있게 먹은 것을 자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사실 배가 고픈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맛있게 먹은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계속해라. 계속 자랑해라. 그럼 뭐냐면 언제까지 네가 네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려는지 보자. 이렇게 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 내지 나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 입장을 못 알아주는 그것을 뭐랄까요? 약간의 원망이랄까요? 그리고 어떤 그 가슴 아픈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 시간 있냐? 괜찮아. 계속해. 그러면 계속 자기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는 거 먹고 어쩌고저쩌고만 한단 말이에요. 뭐 오늘은 뭐 10만 원을 썼다, 20만 원을 썼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내 입장을 몰라. 또 거기에 대한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아. 원래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끝으로 그냥 그러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치지 않게 하라. 그 눈물들이 그치지 않게 하라.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나의 백성 처녀딸이 나의 백성이 뭐예요? 유다를 말한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을 말한 겁니다. 유다. 처녀딸이란 말은 뭐냐면 처녀란 것은 시집을 안 간 여자잖아요. 그 처녀딸이란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아직까지 딴 딴 부족에 딴 나라에 이 강제로 시집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처녀로 있는 내 백성이 큰 틈새로 벌어졌다는 큰 틈새가 벌어진 게 여기 큰 틈새란 것이 뭐냐면 요거 큰 틈새 됐죠. 이거다고 요거 매우 비통하는 일격이 있죠. 요것도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with a great breach 큰 틈새로 이거다고 with a very grievous blow 이거다고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grievous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큰 틈새란 말은 뭐냐면 매우 비통하는 일격으로 부서졌다. 매우 비통하는 일격이 뭐냐. 일격이라는 것은 탁 강하게 한번 치는 거죠. 한 방 딱 치는 거잖아요. 그냥 강한 펀치를 한번 탁 치는 거잖아요. 그 뭐냐. 바벨론이 나의 백성 유다를 갖다가 처녀 딸을 갖다가 큰 틈새가 벌어지게끔 강하게 일격을 한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만일 내가 그 들판 안으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검으로 살해당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들판으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자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내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간다면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그렇다면 기근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먹지를 못하고 다 굶주렸다는 거죠. 그렇다. 예언자와 직무자가 둘 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 안으로 돌아다닌다. 그 자기들이 예언자와 직무자가 누굽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이런 거 아닙니까? 계획성경으로 예언자와 직무자가 둘 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를 하는 사람들이 둘 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으로 돌아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뭐랄까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님께서는 아주 유다를 배척하여 였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님께서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말한 거죠. 유다가 뭐예요? 유다 백성, 유다 나라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에는 님께서는 아주 유다를 배척하여 오셨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말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예언자와 직무자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다니는 그 상황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비참한 상태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유다를 배척하여 오셨습니까? 님의 혼이 지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온을 역겨워하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구세요? 아무 그렇지만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항의죠. 이게 왜 님께서는 우리를 강타하여 오셨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아무 치료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님께서는 우리를 강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을 때렸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 강타했단 말이야. 강타. 그런데 왜 때리기만 하고 치료를 안 해줍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우리를 때리시면 치료를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좀 그 고통을 명쾌 해달라 이 말 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고대하였는데도 아무 선도 없으며, 선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치료의 시간을 고대하였는데도 불안을 눈여겨봅니다.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 이렇게 매를 맞아서 우리가 유리방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그렇더라도 매를 때리시면 치료도 해주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주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불안을 눈여겨봅니다. 불안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죠. 오 주님,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아버지들의 죄악을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말식으로 이제 몇 그렇게 한다면, 오 주님,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아버지들의 죄악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이걸 앞에 우리가 인정한다를 먼저 내놨죠. 이거는 뭐냐면 강조용법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는 거. 무엇을 인정하냐?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아버지들의 죄악을 인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님을 반대하여 죄지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여 죄 짓는다는 거. 참 이거 정말 저도 이거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여 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왔다 그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증오하지 마소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봐서라도 우리를 증오하지 말아주세요.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이방 족속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님의 영광의 왕자, 즉 영광의 왕자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영광의 왕자를 치욕거리로 삼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우리와의 님의 계약을 파기하지 마소서. 주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는 거는 많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잘못했는데 그저 용서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마치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이 계약이란 말이 뭐냐면 보통 계약성경은 언약 이렇게 됐죠. 언약이란 말보다 계약이란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이 커버넌트란 말은 뭐냐면 문서를 작성해갖고 딱 덮는 걸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관계 계약서가 뭐예요?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이 계약서지. 그러니까 님의 계약을 파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 신명기 5장 2절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호렙 안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호렙 안에서. 호렙이란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으로 곧 호렙으로 왔다. 그죠? 호렙이란 말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건조한 곳. 이게 시나이 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성에는 시내산 됐죠. 시내산이 아니라 시나이 산. 지금 시나이 반도라 해가지고 왜 그 한국 성도들이 단체로 가서 여행 많이 하잖아요. 거기 이제 시나이산 지도 보면 밑으로 쭉 이리 돼가지고 저 V자 모양으로 된 그 땅 있잖아요. 그거 시나이산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김승학 집사가 말하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 시나산이네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모세가 뭐 십계명을 받은 산이다라고 시나산을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뭐 학자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거 맞다 어쩌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내가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승학 집사 딱 쳐가지고 그 김승학 집사가 그 시나이산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 쫙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안 들어본 사람 꼭 들어보세요. 그분이 말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가서 시내산이라 갖고 성지순례한다 그거 있죠? 다 가짜입니다. 뭐 그거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조한 곳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호렙은 건조한 곳인데 건조하다는 것은 뭐냐면 풀과 나무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다시 말하면 10가지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다시 말하면 공고했을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말 안 해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금식을 한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아주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호렙산이는 호렙이란 것은 그런 뜻이란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내가 다 지나가서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수풀의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스야 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시렌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시렌인데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밭을 가라면 밭 갈고 논을 갈면 논을 갈고 죽으라면 죽고 암이 걸리라면 암이 걸려고 미국으로 가라면 미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항상 순종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 군인 같으면 완전 무장이었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명령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 일꾼이 철수야 이리 와 그러면 예. 그럼 준비됐냐 그러면 예 준비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모든 걸 딱 준비하고 자 가자 그러면 탁 나가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예 다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는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중대하 그랬죠. 날마다 중대한 말이 뭐냐면 Here am I입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든지 어떤 명령을 내려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욕심, 내 어떤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여성도의 그 아프리카에서 27년인가 뭐 5년인가 그 선교사한 그 여자 성도의 그 선교사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중학교 교사로 잘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교사 그만두고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정년퇴직을 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옛날에 유사한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사 딱 사표 내고 자기 딸한테 돈 몇 푼 주면서 나는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어쩌면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인사하고 짐 딱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아예 집이고 뭐고 모든 걸 딱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약해갖고 마음이 약해갖고 다시 돌아올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한국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홀로 단신 그것도 무슨 뭐 교단에서 무슨 교회에서 뭐 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홀로 단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한 과정문자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Here am I.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딱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습니다. 석 달 뒤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석 달 뒤에 천당 가네. 그러면 석 달 안에 준비해야지. 죽건 죽고 받을 건 받고 끊을 건 끊고 다 정리를 해야지. 물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지. 너가 서 있는 그 거룩한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다. 그렇게 말했죠.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했습니다. 요 이력서를 말한 건데 이건 뭐냐면 독사와 정갈이 우거르는 황야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독사와 정갈이 우거르는 황야에서 신발을 벗는다? 팔을 보호해서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 낮추는 거.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력서라는 그 어떤 강의에서 이력서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력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 이자가 밟을 이자, 밟을 이자. 밟는다는 뜻이에요. 진을력.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을 적은 것이 이력서 아닙니까? 그 이력서를 없애라는 거예요. 잘난 이력서도 찢어버리고 못난 이력서도 찢어버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찢어버리고 부끄러운 것도 찢어버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잘나봤자 그것도 별별 없고 못나봤자 그것도 별별 없어. 내가 부끄러운 거 내가 숨기고 싶은 거에서 내가 전과자다. 뭐 고아원 출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떤 면으로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그거 교만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거든. 또 내가 잘난 거. 뭐 우리 집이 어떻고 뭐 우리 조상이 어떻고 뭐 우리가 뭐 내가 뭐 옛날에 뭐 1등을 했고 뭐 부자였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
계약 관계라는 것은 그 계약대로 해야지만이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 계약을 안 지키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계약 관계, 계약 관계. 조건부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 개성일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되리라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단 말이에요. 그 관계 사이에 뭐가 생기냐? 틈새가 딱 생겼어요. 틈새. 큰 틈새가 생긴단 말이에요. 틈새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었다는 거죠. 사탄의 이론, 거짓 교리, 거짓 말씀, 거짓 예언, 싹군들, 이 가짜들이 거짓 이론과 거짓 지식, 이것들이 다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끼어든 줄 아십니까? 끼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방비가 제대로 못된다 이 말이에요. 방비를.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무장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뭔가 인간적인 걸로 그 틈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걸 잠깐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었다. 이것은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역시 갈보리를 행하실 때 맨발로 걸어가셨다. 당시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였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갔다는 말이야. 가장 낮은 자리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고 권리도 없었다. 당시에 노예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영화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바로 그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굶기면 굶고 밥 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하여튼 모든 것이 나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느 기도문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교만한 겁니다. 게으름의 죄고 교만한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왜? 나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90%는 내가 할 수 있는데 10%를 못하니까 하나님 10%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벌써 X예요. X.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눈 한 번 깜박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실감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작년인가요? 변비 때문에 무지개 고생했거든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대변을 편안하게 본다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 야, 그때 내가 하면 오죽했으면 변기 안 잡고 내가 회개 기도를 다 했을까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스가 그의 얼굴을 숨겼으니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보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고 절대자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긴데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신학이란 말이에요. 계약신학. 저한테 뭐 언약에 대한 무슨 책 뭐 있어요. 앤드루 머리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계약관계라고. 이 계약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이 계약관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비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어느 것이 이방인들의 허무함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 허무함, 헛된 짓거리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비를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은 똑똑히 하던 유다 백성들이 혹은 하늘들이 소나기들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늘들이 소나기들을 줄 수 있습니까? 오 우리 하나님신 주님이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비를 일으키고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건져줍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낯짝 두꺼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인정을 해 유다 백성들도. 그래서 나오죠. 님께서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비를 주고 소나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당신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주권, 창조 이 모든 걸 인정을 해요. 이론은 똑똑해요. 말은 야무져. 그렇게 하면서 14장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거 니느베 백성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다 나에게. 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약관계라니까. 계약을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바로 성경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관계가 바르게 성립됐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목마릅니까? 자기가 그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를 5명이나 바꿨는데도 못 채워준 거예요. 그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목마름을 못 채워줘.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뭐예요? 6번째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야. 그러니까 7번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고 누에지에 빠지고 범신론에 빠지고 세상 개똥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안상홍한테 빠지고 이만희한테 빠지고 문세민한테 빠지고 박태선한테 빠지고 유병헌한테 빠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니까. 왜 목마름 못 채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 주님 하나님 성령 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 찌꺼리는 거야.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수, 막연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뭐 그런 그 개념이 아버지가 뭔지 아들이 뭔지 영이 뭔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 꼭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걸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러니까 이 신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사이비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신관이거든. 신관. 신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신론, 종말론, 또 뭡니까 인간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학이라 그래. 그걸 뭐 교유학이라 그래. 그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15절과의 연관성 I am that I am. 개성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그건 100% 오역입니다. 그건 100% 오역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나다 그랬죠. 그거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나다. 이거다고 니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항상 바둑 얘기했잖아요. 사수들은 귀퉁이만 보고 판단을 내린다. 귀퉁이만 보고. 그리고 고수는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얼만큼 정확하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이 커져야 돼. 물론 저도 뭐 전체를 다 100%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건 뭐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가 뭔 말인지 아는데 그 말 속에 있는 모순됨이 있어요.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삼위일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까? 성령님께 기도할까? 주님께 기도할까? 그리스도께 기도할까? 뭐야 이게? 이거 뭐 어찌 되는 거야 이게? 성령님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 한 분, 예수님 한 분, 주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또 어느 목사인데 내가 옛날 청년 시절에 이런 말 하더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틀린 소리입니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제가 강의한 거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분이고 절대자고 한 분이시에요. 한 분이라고. 근데 왜 아들, 성령, 영, 거룩한 영이란 말은 성경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영님 이렇게 됐다고.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 왜 그런가? 그걸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방인들이 이교도가 이단들이 와서 뭐라 하면 그냥 쏙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부터 저보고 열배를 토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 개념상의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위 하나님이라 이위. 삼위일체가 아니라 위위일체라고 해요. 위위일체.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로가 간판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응?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용적인 용법이라는 거야. 그러기도 그렇듯하거든. 그러니까 이래 헷갈리고 저래 헷갈리고 성경 모르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내가 이제 옛날에 이런 강의 이 히브리서 9장 10절을 다 얘기했는데 오늘 또 꼭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막은 오직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시스템들과 유격적인 규정들 안에서 서 있었는데 개계 시간대까지 이 4,000년까지 4,000년 이제 옛 유언의 시대 때 구약 시대를 말한 겁니다. 그들 위에 부과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 먹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것은 계획의 시간대까지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으로 끝이 되신 것을 말한 겁니다. 그걸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완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4절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각자에게 의로움으로 그 법, 토라를 말한 겁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한 겁니다. 그 법 토라의 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토라의 끝, the end라 됐죠. the end, 끝이라 됐죠.
그 율법, 그 모세 오경의 끝이라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건 내가 그냥 관주로 다 해놨는데 토라 즉 모세 오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리스도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하지 않고 크리스도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강의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크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도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가르쳐 크리스도임이라 그래. 근데 그 크리스도임이 사람으로서의 이름은 예수예요. 원래는 정확히 예수수. 그러니까 육의 차원에는 예수수인데 그 예수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해서 예수스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도란 말은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 이런 거 있죠. 아니 석가모니라 부처 이런 말 있죠. 부처. 다 부처라고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말이 뭐냐면 니도 부처란 거야. 니도 그리스도 니도 저 말하면 살아있는 부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임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궁율에 살아있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바로 그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믿는 각자에게 의로움으로 그 법, 율법의 토라, 그 모세 오경의 끝이다. 이 말하면 모세 오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것처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삶을 통해서 그걸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행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실패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었다 그렇게 다 이뤘다 그 말을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율법 지켜야 한다 이런데 율법을 지킨 건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사실인데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오늘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토라의 그 율법의 끝이기 때문에 그 끝이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시록에 그 3장에 보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때 있잖아요. 처음께서 나중께서 시작께서 끝마침께서 그 말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작 끝 이런 그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율법을 완전히 실제화를 시킨 분. 이게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님이. 이런 의미예요. 그 뭐 다 이러면 이거 다 찾아서 설명하는데 하여튼 지나가는 말로 내가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본문 가서 그래서 개계 시간 때까지 이 말이 뭐냐면 4,000년 구약 4,000년의 그 역사 때까지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부과됐어.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뭘 씻어라 말으라 이 유교적인 규정들 안에서 있었다는 거지. 첫째 장막이.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는 우리 리폼한다 리폼 옷도 리폼한다 하잖아요. 리폼 다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형태를 바꾼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NIV에서는 The New Old 그 새 질서라고 했어요. 새 질서. 그 새 질서라고 번역해놨죠. 이거는요. 여기 내가 써놨죠. 누에지 사상가들과 세계 정부자들의 야심 뉴월드 오더 있죠. 새 세계 질서죠. 새 세계 질서. 새 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로마 카톨릭, 범신론,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가들, 세계정부주의자들, 다 그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다 지금 거기 99% 다 넘어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목회자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NIV는 뭐냐면 The time of the new order, new order, 새 질서, 새 질서 이렇게 돼 있죠. 개혁할 때까지가 아니고, 개혁의 때까지가 아니고, 봐요. 여기 때까지가 아니고, 개혁의 시간 때까지, 개혁의 시간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러면 안 돼. 여기가 만약에 until이 없이 unto가 들어, unto, UNTO, unto가 들었다면 개혁의 때까지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말고, until이란 말이 뭐뭐 때까지란 말이니까, 개혁의 시간 때까지 그렇게 표현하라. 개혁의 시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until하고 unto하고 다른 거예요.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NIV 성경에는 The time of the new order 그랬대요. 그래서 그 리플링그 여사의 그 책에 보면 NIV 성경을 20번을 정독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6만 시간을 들여서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의 차이점을 연구해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변개, 약화, 왜곡시키는데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된 단어, 삭제된 절, 그런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약화,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 성경이라고 한 그것도 그 사본이 개혁 성경하고 똑같은 사본을 갖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본을 똑바른 사본을 써야 될 건데 틀린 사본을 자기들은 물론 맞다고 했겠지. 루터나 칼빈 뭐 종교 개혁자들을 주장할 다른 사람들도 루터나 칼빈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왜 루터 칼빈 하면서 왜 루터나 칼빈이 잘못된 사본이라고 배격한 그 가짜 사본을 따르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뭐 가짜고 뭐 구원도 못 받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본에서 번역된 RSV라든지 RV라든지 RV 성경을 갖고 왔지. 원래는 이제 중국 성경을 중국의 그저 물리역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그 물리역에서 한글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나사대 어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잘못된 걸 갖고 온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 성경은 한글에 있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가짜 사본으로 갖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이단이라 그래. 네가 저 교수보다 박사보다 더 똑똑하냐 또 이런다고. 내가 더 똑똑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긴 뭐 그 자료 준다고 되겠어요? 눈이 한번 어두워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개혁의 때까지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날마다 개혁하란단 말이에요. 개혁. 어제 나는 필요 없어. 어제 잘했건 잘못했건 그 필요 없어. 오늘 다시 하나 앞에 바로 써야 돼. 오늘 리폼해야 돼. 오늘. 또 오늘 잘한 것도 필요 없어. 내일 또 리폼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세수하고 매일같이 샤워하고 매일 입 닦고 그러듯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나 앞에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어제 아무리 잘해도 그건 그거고 잊어버려야 돼. 어저께 내가 잘했다. 어저께 내가 잘했다. 어저께 내가 잘했다. 그거 맨날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우상이에요. 또 반대로 어저께 잘못했다면 어저께 잘못했는데 어저께 잘못했는데 괴로워 죽겠다. 미치겠네. 그것도 우상이야. 어저께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붙잡고 있잖아요. 그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뭐랄까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교만이지만은 잘못한 것에서도 못 벗어난 것도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왜? 네가 그러면 뭐 언제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훌륭했냐? 너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볼로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 한 번 깜빡거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잘나서 깜빡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심장이 뛰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내가 오늘 밥 먹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짜로 믿냐 이 말이야. 진짜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쌀 사고 보리 사고 뭐 떡 사가지고 먹는다. 설마 뭐 그런 크리스찬을 얹겠지. 그래 은연중에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뭐 별건 줄 아세요? 항상 리폼해야 돼. 리폼. 왜 옷 수선한 데 가면 리폼한다고 하잖아. 리폼. 옷을 다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 형태를 그 모양을 다시 바꿔. 날마다 개혁해야 돼. 개혁.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 그래 개혁 신학이란 말이야. 개혁 신학. 그 장독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개혁 신학. 저한테도 있어요. 개혁 교육학.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사상을 따릅니다. 개혁교단입니다. 장로교 합동 개혁측입니다. 장로교 합동 개혁측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장로교 합동 보수 개혁측입니다. 장로교 정통 보수 개혁측입니다. 좋은 말은 다 정통 보수 개혁측입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개혁은 고사고 개똥 같은 자기 욕심만 치고 자기의 세력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계획한다는 거예요. 어제 잘한 거 필요 없어. 우리 그잖아요. 어제 잘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을 겁니까? 오늘 또 먹어야 돼. 어제 세수해도 오늘 또 세수해야 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이걸 갖고 내가 한번 이상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져서 이걸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새 질서의 시간대까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새 질서의 시간대까지 이 글을 살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쳤습니다만 어쨌거나 NIV 성경은 우리 한국 교인들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NIV 그런 얘기 잘하죠. 여러분 NIV 성경은요 누에지 성경이에요. 누에지 성경. 이거 마귀 성경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떤 이런 말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이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개혁하고 새 질서하고 같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실수 없고 허물이 없는 넘어지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다고 또 남을 막 정지하고 무시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항상 그잖아. 우리 베이스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잘못해도.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고 논쟁을 벌하고 막 그 사람을 나 앞에 굴복시키고 그냥 내가 그냥 니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너를 KO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거는 벌써 말려드는 거예요. 그건 벌써 말려드는 거라고. 내가 지는 거예요, 오히려. 개혁을 합시다. 하나님 항상 계획해. 합동, 정통, 보수, 개혁, 교단은 안 될지라도 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항상 개혁이야. 개혁. 개혁의 시간.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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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영광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세상 땅끝까지 주복음 전파하라신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저 맑은 생수 내게 흘러 온몸과 영혼 맑게 하며 구원 열차를 보내시어 저 천국으로 인도하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